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마이 크리스마스. 자세 똑바로 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님. 길 가다가 노사 그 길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어떤 이미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한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미지였고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말구 위에 아기 예수 있고 동방박사가 이렇게 세 명이서 목자들이 와서 이렇게 절을 하고 예물을 바치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을까요? 그런 그림을 봤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성화들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수많은 성화들이 예수님과 마리아를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성화는 열의 9은 그냥 열의 한 반은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이고 반은 동방박사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말 위에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왜 화가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왜 화가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화가들은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요셉을 그려놓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미적인 요소 때문이었을까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진, 그림이 훨씬 더 요셉이 있는 것보다 둘만 됐을 때 더 이쁘기 때문일까요? 그보다는요, 근본적으로 당시 화가들이 마리아를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요, 단순히 이제 마리아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들이 마음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마리아를 함께 그리는 것이 가장 거룩하다,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인 마리아는 충분하고도 넘칠 정도로, 정말 풍성하게 넘칠 정도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사실 사람들의 관심조차 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요셉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과 마리아까지 생각하는데 요셉은 글쎄요, 우리가 거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에서 사실 마리아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만약 여러분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거부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겠죠.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쵸?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여자를 데려오지 않는 것, 당연하게 오겠죠. 심지어 그가 마리아와 결혼한다는 것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이죠.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마리아와 결혼한다는 게. 누구의 아이지도 모를 아이를 낳은 여자와 결혼한다. 그 가문 자체가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리아를 데려온 거예요. 그의 결정이 예수님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요셉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의 역할 역시 마리아 못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을 하기도 전인데, 그렇죠?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올 거야라고 하는 그 주의 사자의 말씀이 임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에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족보에 기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현명하고 의로운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안하게 될 사람, 즉 마리아가
혼인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본문 말씀 그대로 읽어주면 이렇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 모습만 보아도 충분히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또 온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많죠? 대부분 여자분들은 거의 없고 남자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결혼할 여자가 얼마 안 남았는데 결혼식이, 이 아내가 벌써 배가 불러오면서 임신을 한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하려는 거죠. 그래서 배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요셉처럼 조용히 가만히 잠잠하게 끊고자 했을까요? 안 그랬겠죠? 그럴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때문에 요셉 역시 의로운 사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비록 후대에게 마리아만큼 인기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모든 행동 역시, 지혜로움 역시 요셉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의로운 모습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성품이 온화하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임신도 불구하고 그가 부하내동하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믿음의 계보를 통한 당대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자는 그에게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주의 사자의 말을 들은 이 요셉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암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율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충분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뭐라고요? 의인이다. 지금 의로운 사람 요셉은 주의 사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요? 의인인 거예요. 의로운 사람인 거죠. 의로운 사람 요셉은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진 것이죠.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장차 일어날 일, 즉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탄절이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네 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무슨 말이 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미신이다, 신화다. 어떤 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기사에서 제가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겠어서 교회를 못 나겠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탄생했다. 이거를 대부분의 합리주의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으세요? 네.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는요, 이걸 신화라고 생각하고 신화와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제우스 신과 관계를 맺고 또 아들을 낳은 많은 인간 여성들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고대
고대 여러 신화에는요, 신과 또 인간의 여자와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신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수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나오는 이 동정녀와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한 잉태를 동일시하는 어느 신화들과 다 있는 거니까 그런 신화에서 따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교의 이런 신화들을 가장 극렬하게 멸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로마 뭐 그리스 신화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이방 신들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멸시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들의 신화를 갖다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태복음을 읽을 거 안 읽을까요? 안 읽어요.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절대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을까요?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천주교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무음수태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은 인간의 죄가 가장 많이 유전되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지고 이것을 통해서 죄가 확산이 되어지고 죄가 더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를 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죄가 없이 태어날 수 있다라고, 흠이 없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문에 또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로마 카톨릭 고대 이제 터툴리안부터 해서 교부 시대부터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기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리아가 처녀 때 임신했다라는 것 때문에 처녀에 대한 숭배 사상들이 있었어요. 처녀들을 교회 내에서 제가 요한 크리소스톰의 그 글을 한번 읽었었는데, 요한 크리소스톰이 동방 4대 교부 중에 한 명이죠.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목회자는 적극적으로 처녀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집도 못 나가게 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그 처녀가 거룩한 거니까 그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처녀에 대한 거룩한 왜 마리아가 동정녀일 때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 때문에 처녀는 굉장히 숭배받는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는 굉장히 가장 거룩한 존재, 또 죄가 없는 존재로 인식이 되어졌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신들은 모든 천사를 좋아해. 자,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개신교 내에도 있지만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유전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단적으로 여러분, 마리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럼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면 마리아의 죄의 유전이 되었을까, 안 됐을까요? 되었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관계하지 않아서, 아담이란다, 마리아가 요셉과 관계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상태에 태어난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제세례파가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들은 마리아 도구설이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자궁에 그 이용만 있을 뿐이지 마리아로부터 어떤 유전자 하나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를 통해서 충분히 그 유전자를 다 받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죠.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분을 거룩하게 만드신 거죠. 그의 인성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잘 고백하고 있듯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의 35문에서는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고백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때에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현재나 장래나 언제나 동일하시며 참되며 영원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곧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혈과 육으로부터 참된 사람의 본질을 취하셨으며 이러한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름을 뜻합니다. 그 결과 그는 다윗의 참된 후손이 되셨으며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면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 빼고는 인간과 똑같은 분이 되신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뜻하는 것은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는 남자의 씨와 실체를 취하지 않은 채 처녀인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인성이 오직 마리아에게서만 취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된 그리스도에게 원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잉태된 그리스도를 기적적으로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잉태된 순간부터 죄가 없는, 원죄가 없는 분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신적 본질에 더하여 인성을 가지고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고백하는 게 어떤 신화적인 것.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거 맞죠?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우리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었죠, 안 믿죠. 그런 신화들은 우리가 안 믿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그 왕을 어떤 그 탄생한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만든 허구라는 사실을 현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동정녀 탄생을 그런 신화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이 태어나셔야 되겠죠. 왜? 두 번째 문제와 관계는 있는데, 두 번째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주의 사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바로 죄가 없이 태어나는 거였어요.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을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도 이미 죄가 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죄나 네가 감당해라고 하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범한 죄인데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한 범죄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죄잖아요, 그렇죠? 그 죄에 대한 그 판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갈 자가 저 사람 대신 내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성립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가벼운 죄만 지었어요. 요거에 대한 가벼운 죄에다가 저 사람이 정말 큰 죄를 지었는데 그것까지 더할 수 있겠죠. 이건 가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 그 누구를 따져도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큰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착하게 많이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역시 또 인간 세상에서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성품이 좋다, 온화하다,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죽어서 죄로 지옥에 갈 운명,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분은 흠이 없어야 돼요. 거룩한 분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데 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근데 여기 분명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간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가 희생하고 그가 십자가로 돌아가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태초 전에 창세 전부터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 성부와의 언약 속에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된 자들, 선택되어진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 모든 인간, 그 사람들 다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자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내 백성 삼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주기로 하셨던 그 약속되신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죠. 오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왜 굳이 인간의 모습이었어야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속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가장 우리가 판단하기,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그냥 내가 너희를 그냥 다 이번에 용서해 줄게 하고 한마디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대통령들이 가끔 뭘 합니까? 명절이라든지 어떤 큰 국가의 행사가 있으면 어떤 걸 합니까? 대사면령을 내리죠. 예전부터 고대 국가 때부터 있었던 전통 같은 건데 대사면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풀려나요. 그렇죠? 물론 기준은 있겠지만 다 풀려나는 건 아니겠지만 대사면령을 내려서 풀려나게 됩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이만큼 크지만 그분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또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어떤 게 있냐면요, 정말 아이들과 갈등 속에서 그냥 다 용서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하지 않고 다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하냐면 그냥 용서해주면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거든요. 부모의 말, 그냥 마음속에 한쪽에서는 안타까워요. 그냥 다 용서해주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데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아이들이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공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의로움이, 공정성이 무너지는 사회 속에서 이 아이들이 그냥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아갈 것을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모르겠죠? 나중에 아이들 키우면 알아요. 제가 본전데 여러분은 아시죠?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진짜로 그래요. 진짜 용서해주고 싶고 아이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다 용서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 역시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와는 다르죠.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지만 우리를 그냥 다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분의 공의와 맞지가 않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 칭한 주신 어떤 구실이 필요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실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대상이 돼야 돼요. 똑같은 대상.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내가 살인죄를 지었는데 이 강아지가 내 대신 감옥에 가서 무기징역 당하게 해주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등가 교환의 원칙에 의해서 동등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인간이 감당해야 돼요. 예전에 그래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자식의 죄를 부모가 대신 진다거나 하는 그런 예전에 또 그런 것도 있었죠. 곤장 50대를 맞아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반발씩 맞고 부모가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부모의 죄를 자식이 대신 감당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죄는 누가 감당하시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의 죄는 인간인 그 어떤 인간도 대신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 오셔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속물로 주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세 번째 본문은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과 옛날 약속과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신약속. 이 오래된 약속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이 구약이고요. 그렇죠?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20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대부분. 그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구약의 말씀들 중에서 약 300개 정도가 예수님의 오신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만 보면요.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에 대한 예고, 그 다음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가 찔리고 그가 가시에 찔리고 채찍질 맞고 그가 어떻게 고난받고 이게 다 쭉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드릴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본성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69편 21절은요 그가 쓸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가 그 먹을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시편 34장 20절은 예수님의 뼈가 상하지 않고, 보통 십자가에 돌아가신 많은 죄인들은 뼈가 다 꺾이잖아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를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사전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좋은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어디에 계시는 분이냐면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에요. 최대한 멀리 계신 분이니까 하늘 위에,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땅은 우리 것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것.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만날 수 있는데 찾아오시면 또 어떨까요? 두려워요. 왜? 인간은 죄인,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 앞에 죄인이 가면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당연히 죽겠죠.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때문에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대신 당신이 올라가십시오. 신의 산에 임재한 하나님을 보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우리 대신 당신이 올라가십시오. 우리는 저 앞에 가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두려워했던,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함께 계시는 분 믿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단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할 일 다 끝났어. 나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 너희들 그냥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고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고 올라오는지 지켜볼 거야 하고 올라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비한 연합을 우리가 뭐 자세하게 공식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은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과 연결시키시고 연합되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전가되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실 때마다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죄를 덮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십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요? 의인이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칭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뭐 이교도의 그런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을 대신해서 이 기독교가 공교회가 되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비판은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흠잡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날을 어느 날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한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그날을 우리가 안다면 모르겠지만 모른다면 그냥 한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죽으셨으며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 연결되어지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인도하셔서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에게 오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날을 되게 즐겁게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날을 더 즐겁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즐거운 날인데 그들은 예수님 없이도 즐거운 날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신 이날의 목적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아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즐거운 잔치를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지지 맙시다. 그들은 흥청망청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룩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룩한 가운데 그들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